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는 주제가 뭔 것 같아요? 14만 4천으로 거듭나는 꽉 물 들었습니다. 14만 4천. 그래요. 그런 그루가 열망이 생기나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다 활용하여 14만 4천 가운데 포함되도록 전심전력하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그냥 될 텐데, 왜 특별히 전심전력하라. 어디에요? 그 무리에 포함되도록 전심전력하라. 왜 그랬을까요? 14만 4천 왜 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받은 특권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가할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어제 우리 대관식을 우리 들으셨죠? 마지막 보좌 위에 대관식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아는 14만 4천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고생의 모든 과정을 다 꿰뚫고 이어 경험하는 최후까지 주님의 마지막 남은 피의 잔을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온 우주 앞에 가장 많이 예수를 증거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책을 참 정리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피 묻은 어린 양의 피로 쓰신 14만 4천 만드는 청사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름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그려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어진, 쓰여진, 채색되어진 14만 4천 만드는 뭐라고요? 설계 도면이 요한계시록이요. 제가 벌써 책을 벌써 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마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 감아도 마지막 장까지가 다 떠오를 정도로 암송은 못했지만 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곱 나팔. 순종 집사님, 2장 3장이 뭐죠?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 4장부터 8장 1절이 뭐죠? 일곱 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2절로 10장 7절, 11장까지 포함해서 뭐죠?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자, 일곱 교회와 일곱인은 한 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으세요. 일곱 교회, 일곱인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경고로서 일곱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징계가 담겨 있어요. 쉽게 풀이합시다. 일곱 교회의 기별을 통하여 14만 4천을 만드는 인치는 기별이 일곱인입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재앙과 세트를 같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한 징계와 자비가 섞인 심판이 일곱 나팔이라면 일곱 재앙은 자비가 없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가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제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무엇이요? 비밀이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처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잘 읽었습니까? 특별히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들으세요.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맞나요? 맞나요? 무엇처럼 이루어지리라? 기억제를 보세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질문 드립니다.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다시요.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전한 무엇처럼 복음처럼 말이라. 그러면 제가 역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복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비밀. 맞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14만 4천 명.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질문, 김성원 집사.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계시록 1장 끝절에 말씀 보시면 7 교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7 교회는 에베소 100년, 410년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비밀을 전개해 오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경건의 비밀. 아,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신비.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우리 제인이가 소개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주석에 보시면 경건의 비밀이 뭔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따라하세요. 죄가 무엇이? 죄가 어떻게? 영원히 끝난다. 뭐 한다? 뭐가요? 그러면 질문. 죄가 영원히 끝나면 반대로 뭐가 영원히 이루어질까요? 예, 어떤 의? 영원한 의. 영원한 의. 예? 이것이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계시록 7장 14절이요. 어린아이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더라. 계시록 12장 11절이요.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라. 3장 21절이요. 예수님처럼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7 나팔의 핵심이 이제 어디에 불려져요? 마지막 7번째 불려지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덜 들으십시오. 7 나팔이 뭔가? 잘 들으세요. 쉽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을 체질하시는 세상의 도가니 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을 로마에 압제받게 하셨는가? 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나팔이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도관에 넣어서 시련받게 하고 훈련받게 할까? 왜 어려움들이 올까? 왜 아수라가 와서 몽둥이로 유다를 칠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련의 품에 허락하실까? 답은 간단하겠죠. 우리를 망하기 위함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그런 다음 놀라우네. 그런 세상이 그런 시험받는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들을 뭐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7 나팔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계시록 12장 말씀 보시면 중세 암흑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땅인 미국을 통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미국이 앞으로 최후의 격정지로 바뀌어서 용처럼 소리를 발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마귀의 통로가 될 터인데 맞아요? 그 미국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다가 미국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뭐 하실 거예요? 멸망을 시키실 거예요. 하나 조금 진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는 동력자가 될지 잘 들으세요.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지 여러분 주의하세요.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 두 무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전부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니시는 표현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표다. 이런 표 갖지 맙시다. 서로 이 동사는 정말 사랑하면서 인을 가진, 서로 인을 받도록.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 자, 일단 기억절 이해했습니까?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7째 천사 나팔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좀 어렵죠? 어렵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학원을 보시면요. 계시록 9장의 조시아 리치를 통해서 해석서가 확 뿌려지면서 재림운동이 막 불붙게 되었는데 6째 나팔이 오래전에 불려졌거든요. 오래됐거든요. 자, 참고로 답을 드립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이름하여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7째 나팔이 불려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해?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심판을 받은 그들 사람 속에서 비밀이 이루어져 왔어요. 끝나고 왔어요. 아담 구원 끝. 하와 구원 끝.
빼놓은 벌써 갔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예, 다시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1888년 기배를 염두에 보시면 7번째 나팔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불려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이 외쳐졌고 무엇이 이루어져 왔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이름하여 어려운 표현, 경건의 비밀이요. 좀 풀이하면 골로새 1장 28절, 29절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일이 아담은 그걸 경험하고 죽었죠. 죽었는데 최종 판결은 언제 났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이 펼쳐질 때 그것이 확정되어서 끝난 것입니다. 하와 축축축.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속에 성소 정결이 아침부터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속에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 속에 그분의 비밀이 뭐 한 겁니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소 정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합시다. 자, 일단은 본문을 조금 보면서 오늘은 제가 오늘 잠깐 교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을 좀 봅시다. 우리 미정자매가 98페이지를 좀 읽어주세요. 다섯째인 읽어주십시오. 다섯째인의 장면에서 우리는 압제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절규가 각 시대의 신실한 백성들의 절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 계시록 5장에서 뭐가 나왔죠? 다섯째, 인이 떼지죠.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석옥 장로님, 계시록 4장 5장을 중심으로 배경을 하고 6장 1절부터 7인이 떼지죠. 7인이 떼지죠. 7인을 떼는 사건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일반 주석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계시록의 주석가들은 7교회 7인을 짝을 맞춰서 안 맞췄어요? 네, 맞죠. 에베소교회 몇째인? 스무나 몇째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째인을 떼자 화이선자의 계시 가운데 어려운 얘기 미안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이 뒤따라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렵죠? 무슨 뜻인지? 자, 다섯째인을 떼니까 어떤 장면이 전개되어집니까? 제단 아래서 뭐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피를 대신 갚아주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표상이요. 그들의 다섯째인을 뗄 때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화이부인의 계시 가운데 보이면서 무엇이 같이 보였다고요?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이 계시록 같이 보여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 답을 드립니다. 순교자들아, 조금만 참아라. 좀 기다려라. 앞으로 늦은 빗대가 되어지면 또 순교시대 또 온다? 너희들처럼 순교당한 사람 또 온다? 그때 순교자들의 피를 그 이후에 다 갚아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중요한 얘기. 흰 옷을 줄 테니까 입고 기다리라. 그게 다섯째 인의 내용이요.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늦은 비 큰 소리 외쳐진 이후에 가엾 뽑은 길을 3권에 보시면 많은 순교자가 다시 발생되어져요. 자, 5장 11절의 주석을 보시면 천천만만의 천사가 인을 떼는 보좌 주위에 서 있는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인을 떼는 보좌 주위에 서 있는데 놀고 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인을 떼는 것이 에베소 서머나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은 예수께서 인 떼실 때 인 떼는 일에 연합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당신의 14만 4천 이마 인을 치고 계시는데 지금 인을 치는 일을 누가 방해하고 싶어 해요? 마귀가 방해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바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마귀는 뭐하고 싶어 해요? 바람을 불려고 해, 바람을. 천사들은 뭐하고 있다? 그 읽어보세요. 주석의 말씀에. 천사들은 부지런히 전쟁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인을 다 뗄 때까지. 인을 다 떼면 계시록 8장 1절 뭡니까?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주왕 고요하더라. 지금 이것은 제가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데 7나팔이에요. 서론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뭔가 5째인을 떼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주석가들은 7나팔은 5째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외친 기도 응답으로 나온 세상 열국의 심판으로 7나팔을 해석합니다. 다시요. 5째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뭐 합니까? 우리 억울해요.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대마다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했는지를 7나팔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오십시다. 자, 우리 미진자매님 다시 읽어주십시오. 이 신실한 자들은 시작. 두 번째 문단 오른쪽 두 번째 문예. 자들은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정의와 변호를 요청하는 영혼들을 그려줬다.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이를 테니 기다리라고 권고했다. 예. 계시록 6장 15절 17절은 예수님께서 지구로 돌아오셔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장면을 그린다. 예. 5째 이의 장면은 아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각 시대마다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대변한다. 예. 그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을 것이다. 7나팔의 환상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미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7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려고 한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7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하늘이 뭐하지 않다? 무심하지 않는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 7나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소진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자, 우리 함께 계시를 읽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참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 서론에 읽었습니다. 특별히 향연이 뭘까요? 향연이요, 향연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원래 성경상 향로는요, 지성소에 사실이 있어요. 히브리 9장을 보시면. 이것이 이 땅에 지상성소가 지어지면서 지성소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저체간에 놓았죠. 그래서 지성소 때가 되어지면 1844년 10월 22일처럼 7월 10일 대속절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요. 잘 들으세요. 들어가서 뭐 하는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이요. 온 지성소를 연기로 꽉 채워요. 뭐로 한다고요? 이 향연이 지성소를 확 채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게 비칠지라도 안개가 쫙 끼면 여러분, 태양의 그 빛이 싹 뭐 되어져요? 흡수되어져서 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결론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공기를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가 충만하게 덮지 아니하면 법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죽어요. 적사예요, 적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놓은 품성의 완전은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피눈물이, 참새 눈물이요, 참새 눈물. 이 땅에 인성 가운데 이루어놓은 온전에 불과하지. 하늘에 가면 영원히 발전해. 누구처럼요? 원래 하나님처럼.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자, 다시 말하면,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설 때 지성소에 뭐가요? 향연이 그득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떨면서 뒷걸음치면서 나와요, 이렇게요.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면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서서 조사 심판을 견딜 수 아침에 공부했습니까? 우리는 심판, 은밀한 심판을 견딜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성도의 기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시고요. 자, 보십시오.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는 보좌 앞에 금제단에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받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을 향해서 심판과 경고의 나팔을 분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님의 엄청난 많은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모여서 합하여서 천사가 아버지 앞에 오리는 장면이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쉬운 아주 단순한 질문.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아주 잘못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보좌 앉아 계셔요. 예수님은 중보자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중보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한간에 이 교회를 떠나시던 한 분이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 중보 없다. 닥터 리가 그러죠. 하늘 지성소가 없다. 지금은 성령 중보 시대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엉터리요, 엉터리. 왜 엉터리인가? 중보의 의미를 몰라 그래요. 인간과 아버지 사이 유일한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중보는 무슨 뜻인가? 딱 나오잖아요. 정언의 말씀에. 성령은 예수의 중보와 마다? 다르다. 다르죠. 중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좀 어려운 오늘 본질은 아닌데 그 중보를 하는 유일한 자격 가운데 필수 충분 조건 자격이 먼저 하시는 분. 희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의 참여한 분밖에 없어요. 맞나? 네.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는 뭔가? 성령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중보하지 않아요. 어떤 중보하는가? 예수 앞에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중보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 것도 몰라요. 그죠? 성령의 중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문을 우리 안에서 작성해 주는 분이 성령이래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성령 은혜를 구하세요. 그냥 혼자 독백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받아 감당할 만한 합당한 뜻으로 기도를 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중보란 말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기도는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억울합니다. 피 갚아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대반 보세요. 돌로 치는데 집사님 뭐라 그래요? 억울해요. 막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닮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순교 단상을 통하여 개종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면서 보았던, 들으세요? 스데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뭘 보았다? 인을 보았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고 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 되어서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토요일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거듭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월요일 소지요. 자,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미 공부해서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나팔이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 15절 전반부. 누가 오실 때 뭐가 불려요? 예수님 제일 뭐가 불려요? 은나팔. 은나팔 소리가 쫙 부러지는데요. 그때 공중에 임하셔서 나팔이 부를 때 나팔 소리로 저 사방이 마태복음 24장 주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대요? 불러 모으시겠다. 나팔은 소집.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포, 경고, 또요. 심판, 또요. 전쟁, 진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7 나팔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고와 심판. 맞습니까? 그런 의미가 7 나팔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부분이 있지만요.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제가 인사를 드렸고 새해 첫 소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7월 1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는 해피 세벗, 해피 뉴 이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인사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요? 심판이 가까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해를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해가 지나면서 뭐라고 인사 주고받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해 인사예요. 신나가지고 떡 먹고 떡국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나팔이 제가 기억하면 나팔절부터 불려진 나팔수가 100번을 분대요. 100번. 그래서 나팔절. 나팔을 몇 번 분다고요? 100번이요. 100번. 이렇게 불어요. 한번 아주 긴급하게만. 뭐가 가까우면요? 7월 10일이요. 뭐요? 대속죄. 나팔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본문의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심판, 경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 본문을 참조할 103페이지. 묵상해 보내보시면 이걸로 나팔은 간단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깊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는 나팔을 듣기 원하시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7 나팔은 7 교회와 7인이 다뤘던 동일한 시대를 같이 묘사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하튼 하지만 7 교회와 7 나팔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근데 이는 아니에요. 일단 됐고 보세요. 그냥 교과서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자,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어디에? 땅에. 무엇이요? 심판이 임해요. 심판.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하시는 분. 피가 섞인 우박이요. 피가 섞인 우박이 땅을 쳐요. 땅을. 그 땅을 우리 일반적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보세요. 저를. 로마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유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은 논쟁거리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일반적 해석가들은 로마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의 심판으로 첫째 나팔을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은 덮어둡시다. 여하튼 처음 두 나팔, 두 번째 나팔이 뭡니까? 어디에 나팔의 심판이 베풀어져요? 바다요, 바다. 바다에 심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생물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이것을 눈으로 보세요. 처음 두 나팔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못 받고 초기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들 곧 반역적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첫째, 둘째 나팔을 뭐 의미한다고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교회의 심판과 또 누구를 심판? 로마를 심판하는 것이 뭐다? 첫째와 둘째다라고 해석하면 이거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셋째와 넷째 나팔은 뭐요? 중세 기독교의 배도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묘사한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어디에 나팔이 심판이 베풀어져요? 물과 강의 심판이 베풀어져요. 넷째 나팔은 뭡니까? 광명 해달 별에 떨어져요. 이걸 주석가들을 보시면요, 로마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증명은 못하겠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언제요? 중세 후기부터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까지 종교계의 파벌을 묘사한다. 왕성한 마귀 활동이 이 시대의 특징이며 결국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휩쓸려가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 대쟁투 재림운동에 보시면요, 오토만 터키 멸망의 장에 9장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쉽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한 세상을 배도의 산물인 이슬람 세력을 통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그려져 있어요. 다시요. 이슬람 나라가 어떻게 말세,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묘사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씀처럼 온 땅을 괴롭히는 단체가 이슬람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배도한 기독교를 심판하는 채찍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주석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 하나가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가장 어렵게 해석을 해요. 자, 일단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계속되는 나팔 소리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작.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 계속하여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일곱 나팔은 일곱 지향의 물방울이에요. 용어가 똑같아요. 땅, 바다, 강물, 그는 보좌 쭉쭉쭉 똑같아요. 유발하되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일곱 나팔은 자비가 섞여 있는 반면에 일곱 지향은 자비가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계속해서 나팔 소리 울려? 오늘 주석대로 말하면 퍼져왔고, 울려 퍼져왔고, 회개하라 세상아, 까불지 마. 미국 하나님 손에 도구에 불과해 까불지 마. 계속 경고했는데 나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최종적으로 일곱 지향이 뭐 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것이다. 그때는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분의 사업이 행진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도 모든 투쟁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그분의 임재의 분명한 표시. 이거 말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앞에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담대하게 일본 망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좀 어렴풋하지만 성경을 믿는 종교인의 모습 같아요. 신경 목사님이 자꾸 하셨지만 오래전에 다니엘 11장 40절을 미리 써내고 있고 미리 써요. 공산주의 뭐 한다?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을 치리니. 그 장면이 있죠? 이걸 뭐로 해석했다고요? 현대 남방왕은 누구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표현하기 때문에 교황권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 예언된 사실을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이 많았는데 세상에 정확하게 누가 무너졌어요? 소련이요, 소련. 성경 예언은 온 세상이 미국을 뭐 할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맞나요? 따라가요. 꼼짝 못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어요. 13장 계시로 용이 권세를 주었어요. 다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안 따라가지. 다시요. 인을 받을 사람만 안 따라가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교황권과 미국에 따라가요. 필연적이에요. 불가피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재림교회 대다수가 배도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뭐가 오면요? 핍박이 없는 핍박이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의를 체험하셔야 돼요. 늦은 일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14만 4천으로 준비되어 가야 되고 장로님 말씀처럼 다른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인을 맞든지 안 맞든지 이 옵션밖에 없어 지금. 맞나요? 우리 인을 받으셔야 돼요. 인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화요일서지요. 5분 남았습니다. 벌써 7나팔은 끝났습니다. 교과 예언은 끝났습니다. 바로 화요일서지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10장. 자, 이거는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우리 기억절을 빨리 읽으십시다. 시작. 5분 남았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 시작.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요.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인 자한책이 뭡니까? 왜 다니엘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그 사이에 펴지는 책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성경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아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이 불려지면서 다니엘서 예언이 정확함을 깨닫고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강하게 외쳐졌어요. 그래서 이때 펴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고요? 말세가 되어서 외쳐질 봉함된 진리.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예언이 펴져서 그런 뜻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걸 뭘 의미해요? 전 세계가 우리 땅이요. 여기만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늘 목표는 뭐 하나 그래요?
세계로 날아가라. 그죠? 자,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림운동은 미국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온 대륙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참 놀랍죠? 그죠? 너지미도 동일하게 이루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니. 이거는 그냥 설명 주석으로 끝내게. 일곱 우레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배성준 형제, 일곱 우레가 뭡니까? 참고로 일곱 우레가 발해졌는데 일곱 우레 소리를 뭐 하지 말라? 일곱 우레가 뭘까요? 1444년 10월 20일 날 대실황을 통해서 겪게 돼. 맞아요. 맞아요. 일곱 우레가 뭐냐면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있게 될 10장 마지막 부분처럼 입에는 다락점을 쓰게 된 경험이 다 포함된 재림의 전 과정이 쫙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미리 알았으면 그 일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특별히. 간단히 추석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하나만 언급합니다.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 드디어 10장 7절을 이 뒤에 보시니 6절을 보시니까 들어보세요. 더 이상 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마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의미를 아시는 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뜻이 뭘까요? 네, 답을 드립니다. 짧게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어떤 시간적 예언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거짓이에요. 더 이상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에 하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1857년 화이트슨자의 계시 가운데 미국 온 교회가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조금 더 지속되었으면 1860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놀랍죠? 63년 교회가 생기기 전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 탄생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 1888년. 믿음으로 마음에 의해 선포되었을 때 그 기회를 받았으면 언제?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오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안 하면 지체되실 거예요. 마지막 하고 마쳐야 되겠 수요일 소식. 두루마리를 먹는다 뜻이 뭐예요? 먹는다 뜻이. 성경에서 먹는다 뜻이 뭡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맞아요. 먹는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 했어요? 엄청 달았는데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막 설사가 나왔죠. 그죠? 폐에는 썼더라. 대실망을 얘기했죠. 그죠? 네, 그것이 바로 수요일 수집. 하지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응아 형제 참 귀한 교훈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뭐야? 일곱 우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섭리가 이루어졌어요.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대요. 그래서 10장의 일곱 우리가 바란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로 이루어졌어요. 누군가 5만 명 가운데 50명 남기고 다 쭉정이요, 쭉정. 그게 주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참미가 기억납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재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찬미가사처럼 재림이 지체되니 믿는 자가 점점 적어져 가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 두 증인이 누구죠? 신약과 구약 성경. 잘하네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죠? 신약과 구약 성경이요. 또 두 증인이 누구시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요. 다시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누굴 가리키죠? 구약과 신약이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죠? 구약과 신약이요. 두 증인이 누구였죠? 구약에서? 하박국, 스가랴, 학개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1888년 기bil에 두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을 대표했대요. 누굽니까? 존스와 와그너였어요. 마지막 때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요. 그분께 충성하는 한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함께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